성가대 찬양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설교 바로 앞에 위치한 이유가 예배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성가대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끼치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러 나올 때 지금 나가서 축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배학 교수님한테 신학 공부할 때 배우면서 예배는 제일 은혜로운 상태에서 끝내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축도하면 되겠다 이 생각하고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오늘 하루 동안 내내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게 이제 계속 7번째, 6번째 날까지 이게 반복이 되죠. 저는 언젠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아침이 됐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축복은 아침에 눈 뜰 때 그때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2-3살, 뭐 3-4살 이런 어린아이들은 3가지만 없으면 배고프지 않으면 또 어디 아프지 않으면 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면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 애들은 참 행복합니다. 그죠?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어른 되면 이런저런 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뭐 이러죠. 그래서 아침에 행복하게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 아침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예, 좀 들그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죠. 제가 가끔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가 편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잖아요. 그러면 침대 옆에 이제 집사람 누워 있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여보, 집사람도 눈 떴죠. 여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잠잘 때 눈 감고 잠자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난 그게 참 불만이라고. 밤새도록 당신 보고 싶어서 혼났다고. 예. 남자분들 중에서 손이 오그라드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 만일에 여러분들 신랑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잡치겠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 써먹으니까 그런 집사람이 또 그냥 아침부터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까닭 없이 짜증날 때가 있지요. 그죠? 특별히 어떤 일 때문에 짜증난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까닭 없이 괜히 짜증나고 괜히 우울한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별히 그거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흥하고 같은 맥락의 단어 2개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요로움, 풍요롭다 이 단어입니다. 부흥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가 부흥된다 또는 신앙의 부흥 이럴 때 부흥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보통 이 세상 사회, 일반 사회 영역에서 얘기하면 성공이라는 말 그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공,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공,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부흥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에 자녀들 있잖아요. 내 자녀가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비루하게 그리고 아주 찌들리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의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아름다움이 강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부흥, 그리고 성공, 그리고 풍요로움,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는요, 표현이 각각 다르고 또 쓰이는 데도 조금씩 다르지만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의 번창과 번영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주로 교회와 연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맥락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시면서 내 개인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거기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손주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가 참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흥을 바랍니다. 풍요롭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언제나 생겨요. 그걸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문제거리, 문제가 발생한다. 아유, 큰 문제야. 문제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거리에 봉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정답 맞추셨는데 목사님 뭐 상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예, 문제거리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삶의 길을 걷는 것이구나. 이거는요, 세계 모든 종교 철학의 공통적인 관찰이기도 해요. 불교에서 인생을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는 걸로 표현을 하지요. 거기에 구원은 없지만 삶의 현상에 대한 분석, 그냥 삶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타 종교나 그런 데도 어느 정도까지 꽤 정확한 분석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또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절대로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이 참 좋은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신앙이 좋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젊은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또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보시게 젊은이, 유감스럽지만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네. 근데 만일에 젊은이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꼭 나한테도 얘기해 주시게. 나도 여기서 목사노로 그만두고 나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좀 하려한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그런 교회를 혹시나 찾게 되더라도 그 교회에서 아마도 젊은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고 또 젊은이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가 될 걸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니까.
성경적인 교회론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아유 큰일 났네, 또 문제 발생했네, 아유 이걸 어째, 아유 야단 났네, 이렇게 하는 거는 비성경적인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곡식을 심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가라지, 잡초도 나는 거예요. 종들이 묻지요. 주인님, 밭에 곡식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잡초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아, 원수가 그랬구나. 주인님, 우리가 가서 싹 잡초 가라지는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잡초 가라지 뽑다가 알곡 곡식까지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 놔뒀다가 추수 때 다 추수해서, 그래서 알곡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잡초 가라지는 그때 불에 태우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거를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천국에 잡초 가라지가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천국, 그러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 교회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뭐가 성경적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왜 이래? 아우, 교회 문제가 많어. 그러면 신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완벽하게 아름답고 그게 성경적 교회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잡초와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잡초 가라지가 교회 성도가 이만큼 있으면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고 딱 구분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이 좋을 때는 알곡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고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가라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좀 불평이 되고 또 마음이 좀 누가 미운 마음도 생기고, 목사도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럴 때는 목사 자신이 또 가라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알곡의 상태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요점이 이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 또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은 없다는 거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상황이 분명해지지요.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 짚은 거예요. 문제는 어차피 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악한 영이 공격해서 주변 상황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부흥합니다. 한 단계 더 아름다운 성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의 이런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이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병들고 약해지고 타락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들 가운데서도 거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 또는 어려운 일 또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호들갑을 떨든지 또는 큰일 났네 또는 방어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멋지게 한번 풀어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디딤돌 도약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멋지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지요. 흔히 하는 얘기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거침돌은 거침돌이 아니라 이게 디딤돌이고 그리고 도약대가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6장 1절 앞에 보면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늘어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안 되고 힘들어질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문에서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어떤 문제인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두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 편, 저쪽 편, 헬라파, 히브리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음식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음식할 때는 파가 많은 게 좋습니다. 양파, 쪽파, 실파, 대파. 그러니까 음식할 때는 되도록이면 파가 다양하게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파가 많으면 안 좋습니다. 교회에서 혹시라도 파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파 그냥 하나만 있으면 좋게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번 근본적으로 뜯어보세요. 사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인생살이 존재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 저쪽 편, 말하자면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저 내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부인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 그 이후에 태어나는 남자들이 좀 길을 피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제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여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어요? 네, 아쉽게도 아담이 제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자식대에서는 말하자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저 증폭이 돼서 형제 간에 살인사건까지 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근본 본질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삶에서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뜯어보면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고요.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성경적인 방법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오늘 말씀 노트 보면 거기에 괄호 넣기가 있어요. 제가 괄호 넣기 정답을 설교하면서 다 말씀드리니까 괄호 넣기 두 파, 무슨 파? 헬라파, 히브리파. 자,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솜씨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고 인품을 알 수가 있고, 아, 저분은 성공할 거야. 아, 저분은 분명히 잘 될 거야. 아, 저 교회는 분명히 계속 또 부흥될 거야. 그런지 아닌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이 리더 집단이 말이죠, 문제를 멋지게 해결합니다. 근데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요. 우선은 발생한 문제, 그 현상을 해결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현상적 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문제가 발생한 현상, 이거 말고 그 속에 있는 근본 원인까지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지금 막 아파요. 그러면 그 현상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통제 먹으면 됐지요. 그러면 당장 머리에 두통이 오는 이 통증, 이 현상은 해결이 됐지요. 근데 진통제 먹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머리가 아픈 거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의 근본적인 구조, 자세가 잘못돼서 뭐 척추가 휜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두통이 오게 만든 숨겨진 원인까지 치료하는 거지요. 사도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첫째가 현상적인 해결, 두 번째가 근원적인 해결. 답이 나왔다. 그렇죠? 두 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얽매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인품이 훌륭하다 그러나요? 어떤 사람을 통찰력이 있다고 하나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나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럴 리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삶의 경륜이 있는 사람, 또는 특별히 신앙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 뒤쪽에 배후에 있는 더 근원적인 구조들을 잘 살피는 사람을 지혜롭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실까요? 발생한 문제가 예산 사용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산 중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구제금을 나눠주는 문제였다고요. 근데 그게 헬라파, 히브리파가 두 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말이지요. 더 숫자가 많은 히브리파가 자기 히브리파 그쪽에 있는 과부들한테 구제금을 더 지출하고 진짜로 어려운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 명단에서 탈락시키고 이래서 이제 원망이 발생했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첫 번째로 현상적 해결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시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나랑 친하다 그래서, 또는 나랑 별로 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일을 처리할 사람, 그 정도의 신앙과 그 정도의 인품과 그 정도의 칭찬받는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을 7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그분들에게 안수해서 구제 재정을 맡기는 직분자로 세웁니다. 자, 현상적 해결이 있지요. 자,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결은 근원적 해결인데 2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2절, 4절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2절 읽고 건너뛰어서 4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일이 나와요. 첫째는 공궤,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쓰면은 말씀의 사역. 거기에 전무하리라, 온전 전자, 힘쓸 무자, 온전하게 거기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두 가지 일,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봉사한다. 봉사는 한자가 있지요. 근데 한자 없는 순우리 한글로 하면 섬긴다. 섬김의 리더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디아코니아, 이거는 봉사 또는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예수님 사시던 당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단어는 신앙적인 영역에서 쓰이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역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고요. 그냥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 쓰이던 단어였는데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 식사 시중을 들다, 그를 가리켜서 디아코네인 동사로 하면 명사로 하면 디아코니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살아있는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인이 식사할 때 노예가 주인 식사 시중을 들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디아코니아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노예가 주인 식사 시중 들다, 이 말을 하나님을 섬기는 말로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신앙적 영역 안으로 이 말을 끌어들인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또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서열이 더 높으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너희 중에 있는데 나는 노예가 식사 시중 드는 그 일을 하러 너희 중에 있다.
성경에 번역된 거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게 디아코니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신앙적 영역에서 전혀 쓰이지 않던 단어를 신앙적 영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끌어들였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용어들이 다 오염된 거예요. 섬김을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섬기지 않고, 겸손을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더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 많은 데서 나 이렇게 신앙 줬소,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오, 그런 거 광고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다.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금식하는 티를 내고, 그건 금식 아니다.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금식 하나님께 하는 거고, 구제하는 거 사람들한테 폼 잡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고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거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기존에 쓰이던 단어는 전부 다 오염돼서 이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이 단어면 되겠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디아코니아 하러 왔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단어는 전혀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노예가 즉시 떠오르는데, 노예가 무슨 아름답겠어요? 노예가 무슨 고상하겠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 무슨 명예와 영예가 있겠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디아코니아의 길을 걸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디아코니아의 길을 걸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목회자의 말씀 사역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의 말씀 사역이나 또는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거나 선교하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 돕거나 사회적인 무슨 활동을 하거나 유스들을 위해서 무슨 스포츠 무슨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든지 간에 교회와 연관되는 모든 사역은 근본적으로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예수님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예수님하고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말씀의 디아코니아, 또 하나는 구제, 공교의 디아코니아. 이것도 헬라어로 하면 아주 명백하게 딱 대조가 돼요.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공교의 구제라고 오늘 한글 성경에 번역된 거는 헬라어로 하면 트라이페조. 트라이는 쓰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페조, 이거는 페달 이런 데서 발, 다리 이런 거예요. 다리 3개 달리는 식탁을 트라이페조라 그러는데 그 말이 식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그 일, 그리고 다른 모든 거는 전부 다 합쳐서 좀 상징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식탁의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재정이 많아지겠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비좁으면 다른 더 넓은 공간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마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또는 성도들이 참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사탄이, 악한 영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슬그머니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 사역.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이 약해지면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달라스 연합교회가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목회자, 모든 장로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으로 강처럼 흐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요,
현상적으로 우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근원적인 해결까지 멋지게 하고 나서 그리고서 드디어 찾아오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암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는 두 번째 덩어리.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참된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흥 또는 제가 비슷한 단어라고 말씀드린 성공 또는 풍요로움, 이거를 얘기하면 금방 우리는 교회에 부흥하면 성도들 많아지고 재정 많아지고 또 건물 커지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흥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번 엄밀하게 구분해 봐서요, 부흥의 심장, 부흥의 알맹이, 부흥의 코어,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핵심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건강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요거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뒤에 두 번째 부분은 엄밀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면 그건 부흥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부흥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왕성하다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욱사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생명을 가진 씨가 점점 자라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고, 말하자면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자라고 커지고 번창하는 그거를 가리켜서 아욱사노라 그래요. 왕성해진다, 생명력이 뻗친다, 이런 거를 말해요. 여러분, 사과씨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씨 얼마네요? 기껏해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나무가 돼서 자라요. 한참 후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그러면 비교해 보십시오. 요만한 씨하고 큰 사과나무, 거기에 무수하게 달린 사과 열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차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요 조그만한 게 간단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가들 보세요. 아이 태어날 때 좀 크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작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기껏해야 요만밖에 더 해요. 그런데 첫돌 되면 아이가 이만해져요. 또 쑥쑥 커요. 아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쑥쑥 뻥튀기 기계로 튀기는 것처럼 매일 기르는 부모들조차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쑥쑥 클까요? 그건 간단해요. 그 아가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도와 조직도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와 조직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자라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서요,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그런 조합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서울시에서 자기가 맡은 일정한 구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기가 맡은 구역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환경미화원 이 아저씨를 좀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공을 많이 드립니다. 교회에서 행사하면 기념품도 갖다 드리고, 또 날씨가 추울 때는 따끈한 커피도 타서 드리고, 그러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꼭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그 청소미화원 아저씨가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언젠가 봤는데 아주 반가워서 이 집사님이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좀 꼭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환경미화원 조합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사실은